아멘. 네. 이번 한 주 동안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서 주신 마음들이 다 있는 줄로 압니다. 이번 한 주를 거치면서 저에게 가장 많이 도전이 되었던 말씀은 고린도전서 말씀인데요. 우리 나중에 함께 한번 나눌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는 과연 이 십자가가 멸망의 것인가 소망의 것인가, 나는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혹시 십자가 앞에서 내가 부끄럽게 도망가고 있는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당당하게 그 소망 대신 십자가를 붙들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질문들이 계속해서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는 한 주 동안 어떤 십자가로 다가오셨습니까?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고백할 때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날을 기념하며 우리 또 성찬식과 함께 진행될 텐데요. 우리의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삶 속에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회복하고 기억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먼저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셔.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칠 때 세상 죄를 지시고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고초 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리. 죄인 바
우리 시간 조용히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잠깐 동안 묵상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 주님 그 사랑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을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그 십자가의 삶을 우리가 해롭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십자가의 하시는 그런 사랑을 해롭도록 쉽게 하시는 하나님께 주셔서 온전히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 그 주님께 우리 시간 큰 박수로 한번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이 시간 더 크게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자리에서 나서 기쁨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아멘. 주 내 죄 사했으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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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우리 한 번 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주 날 구원했으니. 아멘.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나
내 힘을 아멘. 네, 우리 성찬식을 앞두고 너무 기쁘게 찬양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십자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의 메시지지만 우리에게는 기쁨과 소망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기 때문에 이 밤에도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감격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간 함께 말씀 한번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시면서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 더 힘차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정말 이 말씀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희망이 되고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떠한 상과 우리의 역경들이 우리를 막을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승리케 할 수 있는 그 힘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시간 그 힘이 되신 소망 되신 그 십자가 붙들고 한 번 더 우리 찬양하며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것은 주님 앞에 있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명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아멘.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더 찬양합시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아멘.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영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 은밀하신 나의 아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 주가 지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함으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또 그 십자가가 우리의 심장을 불지르고 그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그 완전한 불길에 휩싸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을 통해서 자기의 모든 특권을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함으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전히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세계의 열방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쟁과 테러와 또 폭력과 학대 등으로 평화가 깨어지고 인권을 억압하는 불의와 부정함을 모두 물리쳐 주시옵소서. 발업기는 들끓고 있는 증오와 보복, 갈등과 다툼은 그 모양이라도 사라지게 하시고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우리 사회 가운데 부활의 산소망이신 예수님으로 하나 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빛과 생명으로 인도함 받는 이노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 한국교회 가운데 겟세마네의 눈물과 골고다의 아픔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 다시금 부활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고 타락한 이 사회 가운데 주께서 보이신 그 놀라운 사랑의 혁명을 통하여 치유하고 구원하는 한국교회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십자가에 우리의 자아를 못 박게 하심으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나는 십자가의 영성으로 바로 서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가 주여 부르고 나가겠습니다. 주여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오늘 이 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힘입어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2장 28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이 시간 가정과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실 때 성도 여러분, 신자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의 가정에 임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게 하시고 말씀이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에 매몰된 우리의 시선을 하늘의 영광에 두게 하심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이길 능력을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것들로부터 노임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인생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 복음 안에서 갖추어진 정체성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알 수 없는 자유함과 평안함과 안정감을 누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십자가 중심의 일상을 통하여 삶의 활력과 생동감이 넘치게 하시고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삶 또한 나오게 되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놓고 또 오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 달려 죽으신 십자가를 이 시간 묵상합니다. 십자가가 능력이요, 십자가가 생명이요,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내가 온전히 죽기를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망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은 십자가가 명백하며 내가 죽은 십자가가 분명하여서 나는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는 연합의 기쁨, 부활의 기쁨, 부활의 능력을 맛보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우리의 유일한 생명의 근원인을 고백하며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깊이 연합되어서 그 연합된 자에게 부어지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이어서 우리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 예식은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그러한 거룩한 예식입니다. 이 예식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우리가 다 기억하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러한 예식입니다. 성찬은 세례를 받으신 분, 또한 무흠한 우리 입교인만 떡과 잔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흠한 입교인이라 하더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분은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생각하며 눈물로 회개하면서 떡과 잔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서 가시관에 찔려 흘리시는 피와 굵은 못에 박힌 손과 그 발을 우리가 생각하시며 회개하며 떡과 잔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를 받지 못한 분들도 다음에는 꼭 세례를 받아서 은혜의 자리에 우리 참여하시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는 가운데 우리 성찬위원들이 지나가실 때에 우리 떡을 받으시고 기도하시면서 우리 기다리시다가 우리가 다 받으신 후에 함께 기도한 후에 함께 우리 먹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찬양하시면서 우리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세례를 받으신 분들 중에 우리 떡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우리 손을 들어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떡을 들기 전에 먼저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쏟으시며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서게 하시고 주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 그 용서, 말로 닿을 수 없는 축복을 내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거기에 흠법 적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지고 깨어지며 실패하고 나약해진 우리의 심령들이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서 세워지고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게 하시고 이제 이 십자가의 신앙을 세상에 흘러보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십자가를 자랑하고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죄와 상관없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십자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주신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에 내가 이 시간 동참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신 그 능력으로 온전히 십자가의 보혈에 우리 주님의 몸에 연합한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죄로부터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새 생명을 얻고 그 새 생명의 능력으로 이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십자가의 능력을 온 천하에 전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권능과 십자가의 확신과 십자가의 분명한 권능 가운데 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자리에 오시옵소서. 이 떡을 먹음으로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답게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어찌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었겠는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권세를 누리며 살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에 사로잡혀 살게 하여 주시고 죄와 상관없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인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이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떡을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분잔하겠습니다. 떡을 받으신 분들은 우리 다시 잔을 받으시고, 잔을 받으신 분들은 우리 드시지 마시고 함께 기도한 후에 함께 우리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받고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 떡을 받고 아직 잔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우리 손들어 우리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잔을 손에 든 채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대한 감사의 기도와 정결한 영을 통해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인도해 주시도록 선한 사명을 감당케 해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신 주여, 이제 우리가 이 잔을 마십니다. 우리의 더러운 피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이제 후로 죄와 상관없는 자로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우리 몸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삶을 주님을 위하여 바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남은 우리의 삶을 사는 동안에 오직 주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잔을 함께 우리 드시겠습니다. 우리 잔은 나가실 때 우리 노비에 비치된 곳에 우리가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한 몸을 이룬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우리는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우리는 사랑의 띠로,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아멘. 예, 우리 성금요일, 우리 금요일에 또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또 특세 아침에 우리 하시고 또 바로 출근하셨다가 이제 피곤한 시간이지만 또 예배 자리에 들어와서 또 함께 찬양하니까 또 새 힘이 솟는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오늘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나서 쭉 계속 좀 전에 말씀 준비하다가 너무 이렇게 막 이게 졸려서 이거 저녁 예배를 드리겠나 싶었는데 또 찬양하면서 어느새 또 이렇게 막 이렇게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요. 오늘까지 이렇게 특세 또 고난 주간 우리가 잘 마무리하시고, 우리 정말 내가 죽은 십자가를 고백함으로 뭐 죽어야 살아남의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죽는 십자가를 분명히 고백함으로 우리가 부활의 아침을 내가 정말 기쁨 가운데, 정말 큰 감격 가운데 우리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활주일 1부, 2부 예배는 우리 서대 통합 예배로 드려지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오후 예배 시간에는 우리 예수님의 전 일생의 이렇게 뮤지컬로 꾸며진 그런 우리의 영상을 또 상영하면서 우리 주님의 그런 전체 일대기를 또 함께 우리 영화를 통하여서, 뮤지컬을 통하여서 또 함께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 우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누는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우리 42절로 4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우리 15장 42절로 47절 말씀. 마가복음 15장 42절로 4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것을 보더라. 아멘. 여러분들, 진지한 신앙인들, 참 진지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 있을까요? 그냥 정말 진지함 없이 설렁설렁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말고 정말 진지한 신앙인들의 고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 우리가 믿는 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 아닐까 싶어요. 정말 내가 믿는 대로 내가 살지 못하는 것, 소위 말하는 이 신앙과 실천의 괴리예요. 내가 믿는 신앙과 내 삶의 그 괴리, 신앙과 실천의 괴리. 그러나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신앙의 노력을 포기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괴리감에 대한 그 고민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을 실천으로 향상시키는 그런 동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신앙생활의 정 과정을 우리가 기독교 교리에서는 성화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화. 우리가 신앙생활의 정 과정은 우리가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이런 성화의 여정을 위해서 우리는 성경 공부도 하고 신앙의 훈련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성경 공부 과정을, 어떤 훈련 과정을 진지하게 우리가 참여하게 되면 그 공부의 한 과정이 끝나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도달해야 될 어떤 기준이나 목표를 이제 지적으로 이해하고 또 알게 됩니다.
지식을 이제 갖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나 성경 공부의 가장 큰 맹점은 성경 공부의 한 과정을 끝마친 것으로 마치 그 과정이 지향하는 그 목표에 도달했다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떤 훈련의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이번 주뭐 특세면 특세의 한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다 마쳤을 때에는 내가 도달해야 할 시장의 기준이나 목표를 지적으로 알고 이해한 것에 그치는 것인데, 이미 내가 그 목표에 도달하게 됐다고 착각하게 만들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냉정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다르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는 것과 내가 실제로 그래서 사는 것은 달라요. 그럼 이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숙제는 우리의 이 알미나 이 믿음을 어떻게 삶으로 나타낼 수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우리의 화두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단이에요. 우리의 알미나 믿음을 어떻게 삶으로 나타낼 수 있느냐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결단이 우리의 알미나 그 믿음을 삶으로서 나타낼 수 있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자신의 인생 여정에서 아주 중요한 결단을 통해서 마침내 믿음과 알물, 그 삶의 실천으로 옮긴 한 사람의 그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에요. 자, 이 아리마대는 막달라와 같이 지명이에요. 이름은 아니고 이제 지명인데요. 이곳은 사무엘의 고향으로 구약에서는 라마다임 소빔으로 불려지기도 하는 곳이에요. 거기 출신, 이 라마다임 소빔의 출신, 아리마대 출신의 이 요셉이다. 자, 그런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 43절을 보시면 이 아리마대 출신의 이 요셉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었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라는 말은 그럼 메시아를 기다린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혹은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암과 그러한 신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는 그 삶의 현장을 통해서 자신의 하나님 나라 신앙을 드러내지는 못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우리처럼 이 신앙과 삶의 이 괴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드디어 어떤 결단의 순간이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자, 그럼 아리마대 요셉에게서 배우는 이 신앙이 삶의 실천이 되기 위한 우리의 결단은 무엇일까요? 먼저 첫째, 공개적 신앙 고백의 결단을 내리는 일이에요. 공개적 신앙 고백의 결단을 내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실제 삶으로 삶의 실천이 되게 해주는 매우 중요한 결단이 될 수 있는데요. 사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전혀 그 이름이 언급되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십자가 사건 이후 바로 오늘 본문에서 갑자기 등장하게 돼요. 왜일까요? 아마도 그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면서 살아왔던, 자신의 신앙을 숨기면서 살아왔던, 우리가 직장생활 가운데서 내가 예수 믿는 자임을 숨기면서 살아오듯이, 그러니까 자신의 신앙을 숨기며 살아왔던 소위 말하는 이 007 제자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럴 만한 근거를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오늘 본문과 동일한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즉 십자가 사건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해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지금 이 사람을 소개하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의 제자였다고 말을 해요. 그러나 재미있는 것은 예수의 제자지만 예수의 제자이나라는 이 뉘앙스, 이나라는 이 뉘앙스가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제자이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가 자기 자신을 숨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 제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있었던 제자. 여기서 우리는 그가 자신의 그 정체를,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었던 일종의 007 제자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성경은 그가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요셉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밝혔을 때 그가 받게 될 그 불이익이 두려웠기 때문에 자신의 그 믿음을 숨겨왔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요셉에게 자신의 정체를 숨길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되어지는 그 순간이 도래하게 된 거예요. 그는 마침내 용기를 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43절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자, 여기 당돌이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한번 주목을 해보십시오. 우리말 당돌이로 이제 번역된 이 헬라 원어는 그 의미는 원래 마음을 담대하게 먹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을 담대하게 먹었다. 그는 담대하게 마음을 먹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신의 그 정체를 드러내기로 그는 결단한 것입니다. 자, 그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공개적으로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요청한 것은 그가 그리스도인임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일종의 공개적 신앙 고백의 그런 순간이었던 거예요. 이런 공개적인 신앙 고백, 즉 공개적인 선언의 중요성은 그럼 무엇일까요? 자,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한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면 조용히 자기들끼리 사적으로 부부가 되어서 살면 그만인데 왜 공개적인 이 결혼식이 필요합니까? 이 공개적인 선언이 이들의 부부됨을 당당하고 자유롭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다른 모든 얽매인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몰래 숨어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이런 선언 없이 그저 자기들 몰래 숨어서 사귀고 있다면 언제라도 이 헤어질 준비를 하고 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넘어선 부부 생활은 반드시 부부됨의 이 공개 선언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삶이 되고 신앙이 실천이 되기 위하여서는 신앙임됨의 공개적인 결단과 선언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것이 바로 공개적 신앙 고백의 결단을 필요로 하는 이유예요. 특히 우리가 직장이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정체를 숨기고 자맹하는 007 크리스찬이라면 더욱 그래요. 나의 신앙이 삶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공개적인 신앙의 고백이 중요한 것이죠. 그럼 신앙이 삶의 실천이 되기 위해 필요한 두 번째 결단은 공적 영역에서 희생을 감수하는 일이에요. 희생을 감수하는 일. 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를 했을 때 그가 가정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가 당당히 자신의 예수 믿는 신앙을 고백하면서 시체를 달라고 했을 때 어떤 상황을 겪을 수가 있을까요? 그는 아마도 공회원 자격을 상실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의 공회원은 70명으로 구성된 사내들인 공의회죠.
오늘 우리와 국회와 비슷한 역할이지만 국회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권한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법과 여러 가지 행정 권한도 다 있기 때문에 당시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대접을 받는 소수의 70명의 그 자리 중에 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공개적 결단, 사형수 예수 편에 서는 결단으로 그는 더 이상 이러한 대접, 이러한 모든 지위를 박탈당하는 그 어떤 대접과 존경도 다 상실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결단은 희생이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어떤 이익도 기대할 수가 없는 그러한 희생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막 기적을 행하시고 군중사회에서 막 인기가 좋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들 때, 그때 그가 예수 편에 서는 것은 오히려 이해할 만한 그런 상황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미 죽은 예수,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이제 와서 아리마다의 요셉이 예수의 편을 드는 것은 무슨 이익을 기대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런 희생을 감수한 이유,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좀 자세한 이유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추측컨대 아마도 이 십자가 사건을 둘러싼 어떤 충격이 이 아리마다 요셉의 마음을 바꾸었던 것 같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을 그는 먼 곳에서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었을까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하는 것을 저들은 모르오니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던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어떠한 큰 감동을 받았을 겁니다. 자신이 지금 극심한 아픔과 고통 속에 있으시면서도 함께 매달린 강도 중에 한 사람이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란 그 부르짖음 앞에 자신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해서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 모습이 그에게 큰 감동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라도 뒤늦었지만 이제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당한 도리라는 생각이 그는 들었을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아마도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라도 죽은 예수님의 그 명예를 내가 회복하고 그가 가르친 그 복음의 영향력을 확산하는 길이라고 그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그의 이런 결단은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데요. 당시에 당장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게 되냐면 요한복음 19장 39절을 보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일찍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3장의 그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에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니고데모, 자, 이 니고데모에 대한 말씀이죠. 니고데모도 아리마대 요셉과 마찬가지로 공회원이었고 숨어 있었다라는 점에서, 그동안 숨어 있었다는 점에서 자신의 신앙을 나타내지 않고 숨어 있는 예수의 그런 비밀 제자, 자신이 밝히지 않는 그러한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공개적으로 나오는 모습을 보자마자 요셉의 공개적 신앙 고백에 영향을 받아서 마침내 이 니고데모도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장례식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에요. 더 이상 니고데모는 밤의 제자가 아니라 낮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요셉, 그럼 그 한 사람의 공적 영역에서의 신앙의 드러냄이 바로 이러한 선한 영향력을 파급시키면서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 영향력을 드러내게 된 거예요. 범법자로 붙잡혀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어간 예수. 요셉은 그가 자신이 그러한 예수 편에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그는 그 사회에서 정말 말 그대로 왕따를 당하게 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고 자신의 모든 자리까지도 다
빼앗기게 됩니다. 자신의 자리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었던 그러한 결단이에요.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명예를 잃어버릴 수도 있었던 그러한 결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모험을 무릅쓰고 지금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주 앞에 구체적인 헌신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러자마자 그의 삶이 영향을 주기 시작해요. 니고데모를 변화시키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 신앙생활이 참 큰 재미가 없다, 혹 이런 분들 계십니까? 소위 신앙생활의 이 매너리즘, 주일날 예배드리고 그냥 왔다 갔다 그거밖에는 큰 의미가 없는 분,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 감격도 없어요. 정말 이 다이나믹한 삶의 생동감이 없어요. 무력한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러니 큰 기대감도 없고,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잠시 좀 느끼는 것 같다가도 그 다음에는 전혀 다를 것이 없는 그러한 삶. 그럼 그러한 삶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신다면 뭔가 좀 달라져야 되겠다는 그런 느낌을 혹 지금 갖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신앙생활에 정말 목숨을 한번 걸어 보십시오. 설렁설렁이 아니라 그럼 희생을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구체적인 희생, 그리고 헌신을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 시간을 바치고 사랑을 바치고, 그러면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런 구체적인 헌신의 삶을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그럼 인생이 반드시 달라지게 될 거예요. 신앙이 반드시 달라지게 될 거예요. 신앙이 삶 속에서 반드시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그럼 신앙이 삶의 실천이 되기 위한 우리의 마지막 세 번째 결단은 최선의 것을 주께 드리는 일이에요. 나의 최선의 것을 주께 드리는 일.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식에서 주께 드린 그의 헌신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 무덤을 드리는 일이었죠. 예수님의 그 시체를 장사 지낼 무덤. 아마도 이 무덤은 자신이 이제 사용하려고 미리 준비해 두었던 무덤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46절은 이 무덤이 이제 바위 속에 판 무덤이었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지만, 마태복음 27장 60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새 무덤, 무슨 말입니까? 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드린 무덤은 아직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새 무덤이었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이제 큰 이 바위 같은 곳에 해서 만들기 때문에 이 무덤 하나하나가 우리처럼 그렇게 매장 문화와 다르기 때문에 무덤 하나하나가 이게 보통 비싼 것이 아니고 보통 만들기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가 사용한 무덤을 다시 잘 정리해서 계속해서 사용하는 그런 간습이 있었습니다. 그런 간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신이 주라고 고백한 그분에게 최고의 것을 드리고 싶어 했던 거예요. 최고의 것. 그럼 구약에서부터 가르쳐온 일관성이 있는 재물 드림의 정신은 언제나 첫 번째 것, 그리고 새 것, 그리고 흠 없는 것이었죠. 첫 번째 것을 새 것으로 흠 없는 것을 드리는 것이 재물 드림의 원칙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으로 드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첫째 것으로, 새 것으로, 그리고 최선의 것으로 주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오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지금이 바로 우리가 헌신을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요셉은
기쁘게 자기의 무덤을 내어놓았습니다. 자기 재산을 내어놓은 것이죠.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것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는 이제 지상의 부요를 찾는 사람이 아니라 저 영원한 명예, 하늘의 부요를 찾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땅의 명예, 땅의 이름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명예. 사람들은 나를 몰라줘도 괜찮다. 아니, 나는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하고 나의 지금까지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지도 모른다. 공회원의 자격은 당연히 박탈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면, 내가 하나님께 지금이라도 쓰임을 받을 수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라가 오게 하는 일에 내가 도움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기꺼이 그는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그의 인생은, 그 인생 자체가 빛깔을 달리하게 돼요. 그의 삶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붙잡히기 시작합니다. 쓰임을 받기 시작해요. 그의 인생은 역동하기 시작해요. 그의 삶은 찬란한 빛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험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진짜 인생을 이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시선은 더 이상 순간적인 이 땅에 있는 것, 지나가 버릴 명예, 지나가 버릴 그 이름, 지나가 버릴 그 부요에 그의 관심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그의 선택, 그의 결단은 영혼을 위한 선택이었고 영혼을 향한 결단이었습니다. 후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그런 결단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어디에서 부활하셨습니까? 인류 역사 가운데 그 찬란하게 빛나는 그 부활의 현장, 우리 주님께서 어디에서 부활하셨습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자신을 위해 마련해 두었으나 주님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포기했던 그 새 무덤이었어요. 그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시체를 장사 지내는 그런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눈부신 부활의 현장이었어요. 인류 역사 가운데 단 한 번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부활의 현장이 바로 그가 헌신해서 내어놓았던 무덤이 그 부활의 현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부활의 증거품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빈 무덤 속에 남은 세마포였습니다. 그것은 니고데모가 주님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요셉에게 도전을 받고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주님의 시신을 한 품과 함께 쌓아드렸던 그 세마포였습니다. 그 세마포가 부활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한때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자신의 그러한 신앙을 숨겨며 지냈으나 신앙이 삶의 실천이 되기 위해서 공개적 신앙 고백에 그 결단을 내리고 희생을 감수하고 정말 최선의 것을 주께 드리는 결단을 행하였을 때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포기한 자기 무덤이 인류의 그 역사를 새롭게 하는 부활의 시발점이 되고 주님의 시신을 감싸드린 그 세마포가 부활의 증거품으로 존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를 목도하고 경험했을 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심령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겪었을까요?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가슴 설렘과 부활의 영광에 대한 생각과 기대감으로 그들은 충만해졌을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결단을 통해서 구했던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주님의 죽으심에도 개의치 않고 오히려 주님의 시신을 구했어요.
그것이야말로 주님을 향한, 그리고 주님으로부터의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도구로 삼으셔서 이 부활의 새 역사를 이 땅에 이루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회가 정말 이 골고다처럼 이 해결의 곳, 정말 절망의 언덕이라 할지라도 아니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골고다 언덕이기에 신앙을 숨기고 여러분 절망하기보다는 도리어 주님의 십자가의 주님을 우리가 바라봄으로 신앙의 결단을 이 밤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이 신앙의 삶의 실천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을 내릴 때, 이 세 가지 결단을 내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고 우리의 이 작은 삶을 통하여서 골고다 그 해골과 같은 이 세상이 부활의 언덕으로 새 생명과 새 역사의 그런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결단을 통하여서 그럼 부활의 놀라운 아침을 벅찬 감격 가운데 맞이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며 우리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이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이렇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런 사회적 입지와 자기가 쌓아놓은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잃어버릴까, 그저 고백도 하지 못하고 숨어서 그저 혼자 지식적인 그냥 알무로의 신앙만을 갖고 있던 아리마대의 요셉,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현장 가운데서 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것을 알고도 자신의 그 신앙적인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며 그래 그 모든 희생을 그는 기꺼이 감내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선의 것으로 우리 주님의 부활을 준비했습니다.
그가 들었던 그 무덤, 니고데모가 들어졌던 그 향품 세마포, 바로 그 무덤에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그들이 드렸던 세마포는 부활의 존귀한 증거로 쓰임받았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분명한 결단과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음을,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임을 분명한 고백과 결단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헌신하여 드릴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역사적인 부활의 그 놀라운 역사가 내 삶 현장에서 날마다 많은 이들에게 선한 연약을 치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헌신과 나의 드림을 통하여서 부활의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 부활의 주님을 정말 가슴 벅찬 기대감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만 부르시고 우리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